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2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여호와 엘 올람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다루겠습니다. 혹시 여호와 엘 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장 전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블레셋의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태를 여셨고 이제 21장에서 사라의 태를 여실 차례인 거죠. 여호와 엘 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사람이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 계시를 받고 깨달았을 때 바로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갈은 2개의 이름을 붙이죠. 하갈이 자기 여주인이 학대해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엘 로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에 라하유로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다 라는 이름의 우물 이름을 또 짓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 다 아시죠? 그때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하죠. 씨름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21장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바로 엘 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입니다. And Yahweh visited Sarah as he had said.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역이죠. 실제 성경 원문에는 visited,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방문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방문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은 이 우리말 성경에도 지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방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그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네,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다, 임하실 것이다. 임하시다는 말이 이제 방문하시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것도,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체적인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식 이삭을 낳은 것은 사라의 어떠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And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did unto Sarah as he had spoken. 또 반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허비될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들은. 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라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 천사와 방문하셨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을 때 그 텐트 바깥에서 그것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네가 비웃냐 했을 때 사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또 비웃은 사실을 또 부인합니다. 두 번 불신하는 어떤 그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사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So, 그래서 Sarah conceived,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죠. And bore a son to Abraham in his old age.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많은 100세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에서 난 자식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태어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At the appointed time of which God has spoken to him. 또 강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삭을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제 사라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사라는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사라가 믿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네, 사라는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문 이후부터는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후사를 보는 걸 원하시는 거죠.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3절입니다. Abraham called the name of his son who was born to him, whom Sarah bore to him, 이삭.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이 말을 추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왜? 노년이었기 때문에. 99세 때. 그리고 사라는 89세 때. 어떻게 아들을 잠자리도 같이 안 했을 것이면 한참 안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자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whom Sarah bore him, 세라가 그에게 낳아준이란 말을 여기에 추가를 한 거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비웃고 사라는 18장에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비틀거리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게 불가능한 거면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Then Abraham circumcised his son Isaac.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When he was 8 days old. 그가 6일이 되었을 태어난 지 6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죠. As God ha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 명하신 대로입니다. 8일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은 7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옛 생명을 끝내고 새 창조,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본인에게 행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부인하신 부활 생명을 사신 분이시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정적인 거, 죄의 육체를 베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까지도 베어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율법으로 의로운 것을 다 베어버린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까지도 베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Now Abraham was 100 years old when his son Isaac was born to him. 자, 그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이었더라. 이 100세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100세라는 의미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죠. 25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더 이삭을 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육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100세 때 받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에 관한 그의 지식은 이 100세 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And Sarah said, 그러자 이제 사라가 말을 하죠. God has made me laugh.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아브람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로 할 것이다. 이삭이란 말은 웃다라는 말이에요. 웃다. 근데 아브람과 이삭은 비웃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네. 하나님은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세요. 이 웃음이란 laugh, 웃음이란 말이 바로 이삭이란 뜻이죠. All that here will laugh with me. 아브람과 사라만 기뻐 웃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사라와 함께 웃었습니다. And she said,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하죠. Who would have said to Abraham, Sarah will suckle children.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사라는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너무 기뻐서 For I have borne him a son in his old age.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아들을 내가 낳아 주었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아. 그 누가 이것을 믿었겠느냐. 나도 못 믿었고 우리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사라는 기뻐서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사라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해요. 사라처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즐거움을 선포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그런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웃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애통해할 것입니다. 자기 육체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웃을 것입니다.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8절입니다.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이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었죠. And Abraham made a great feast on the day that Isaac was weaned.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그날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지금 그 젖을 뗐다라는 것은 그 3살 때입니다. 3살 때. 3살 때 젖을 뗍니다. 그래서 이삭이 3살이 된 것이고요.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4살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에요. 고등학생인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는 다 자란 청소년, 청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런 나이입니다. 자, 이삭이 3년 만에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1년 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것은 1년 내에 무슨 일이 태어난 지 1년 사이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돌잔치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는 젖을 뗀 뒤에 이제 이것을 기념하는데, 이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후사가 될 자격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7살, 이삭은 3살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젖을 떼자마자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어떻겠습니까? 시기가 나겠죠. 그리고 우습겠죠. 내가 첫째 아들인데, 내가 장남인데, 이스마엘 생각에. 하갈도 마찬가지로 내가 첫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은 내 아들 이스마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장면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시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행사인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Now, 그때에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이집트인인 하갈의 아들이 whom she had born to Abraham, 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 아들이 mocking,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놀린 거죠.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놀리고 있습니다. 요 마킹이라는 것은 봤을 때 그냥 그냥 장난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위협하는 행동인 거죠.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집트인 하갈이 나옵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 뭐예요? 육체를 상징하죠.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네, 그렇죠.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 육체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육체로 난 그 아들이 성령으로 난 그 아들을 핍박을 했다는, 지금 마킹, 놀리는 게 아니라 핍박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의 초대교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성령으로 난 자를 계속 괴롭혀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 안에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상관없이 내가 할 거야. 내 생각대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10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she said to Abraham, 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Drive out this maid and her son. 이 하녀와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치시오. For, 왜냐하면 the son of this maid, 이 여종의 아들은 shall not be an heir with my son Isaac. 내 아들 이삭과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사라는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 이 여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또 종입니다. 노예가 난 자식은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하갈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얻은 게 하갈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냥 하갈을 아내 삼으십시오 해서 사라가 그렇게 부추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로 난 사람인 거예요. 육체로 얻은 존재인 거죠. 그들의 육체로 자초한 일, 이렇게 얻은 열매를 다시 한번 또 그 사람들이 쫓아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육체로 한 모든 것이 결과가 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유의 여자의 아들, 그 이삭과 그런 유산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그 가족의 영원한 식구가 되지 않는다. 아들만이 영원히 그 가족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속인,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내쫓아야 합니다. 다 내쫓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다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And the thing was very grievous in Abraham's sight because of his son. 이런 말을 하자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 grievous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슬퍼하셨다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 거죠. 아브라함은 엄청 슬펐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17년간 너무 좋았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후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구나 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젖을 떼니까 이제 다 큰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육체로 난 그 열매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육체로 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죠. 회개하시면. 그 대가는 받게 하시죠. 그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돈을 추구하면서 망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그랬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행위 때문에 그의 모든
그 벌을 다 받게 되죠. 아주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거 뭐예요?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 행위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벗어난 그런 죄악된 그런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다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Then 그러자 God said unto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사라가 아무리 난리쳐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Let it not be grievous in thy sight because of the lad. 그 아이 때문에 너가 슬퍼하지 마라, 더 이상. And because of thy bondwoman. 그리고 너의 그 여종, 너의 아내이면서 여종인 하갈 때문에 또 슬퍼하지 마라. In all that Sarah has said unto thee. 사라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말대로 hearken unto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For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사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나 사라는 똑같은데, 왜냐하면 in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아이색으로 인해서, 이삭으로 인해서 너의 씨가 불려질 것이다. 너의 후사는 이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너의 후사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사라는 화나서 한 말이지만 실제 이스마엘은 나의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만이 내가 선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한 말대로 쫓아내라.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후사인 거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네,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나온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니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그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인 거죠. 자신들의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 착각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식은 맞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육적인 거는 뭐냐면 그냥 돌멩이하고 똑같아. 그런 하나님 눈에는 육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된 자식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And also of the son of the bondwoman will I make a nation. 자, 그리고 또한 그 여종의 아들로부터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because 왜냐하면 he is thy seed. 그도 너의 씨이기 때문이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육체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살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치고 그냥 한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시면 되지. 왜 별거 아닌 여종의 자식에게 이런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이제 하갈이 베엘라하로의 우물에서 하나님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별 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가라지가 있을까? 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어떤 육체로 낳은 그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심인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을 두세요. 아말렉을 두시고 계속 아모리 족속을 계속 두십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계속 두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took bread and a skin of water. 빵과 물 한 부대. 그 당시 이제 병은 이제 가족 부대였죠. And gave them to Hagar. 그리고 그것들을 하갈에게 줍니다. Putting them on her shoulder. 그녀의 어깨 위에 이것들을 두고 and gave her the boy. 그녀에게 그 소년을 주고 and sent her away. 그리고 나서 그녀를 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 마. 이 이스마엘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걱정 마라고 하셨고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제 내쫓는 것입니다. 이 내쫓지만 이들이 사망에서 죽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빵과 물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녀에게 그 소년, 자기 아들 이스마엘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마엘 보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타한 거죠.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And she departed. 그러자 이제 하갈은 떠납니다. And wandered about in the wilderness of Beersheba.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고향에도 다시 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 머물 수 없고 오갈 데 없는 신세인 겁니다. 광야에서. 자, 15절과 16절입니다.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used up. 그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다 이제 마셔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she left the boy under one of the bushes. 그러자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숲을 이 숲은 이제 관목 덤불이죠. 그 나무 숲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그런 그
관목 숲을 아래에 소년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Then 그리고 나서 she went 그녀는 가서 and sat down opposite him 그 이스마엘 반대편에 앉습니다. 어디에 앉았냐면 about a bow shot away 그 활을 쏘아서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활을 쏘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50m에서 한 100m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 못할 그 거리까지 간다는 말이죠. For 왜냐면 she said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Do not let me see the boy die. 내 눈으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죠. And she sat opposite him.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 반대편에 앉아서 and lifted up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 올리면서 and wept.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몇 년 전에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12민족, 12왕이 나오게 할 거라고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의 이 미천한 이 몸종 나도 지켜보고 계셨구나 해서 엘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물을 무엘라하이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갈이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경험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끝났네 라고 절망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의 모습인 거죠. 하갈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울부짖음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과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시 God heard the voice of the lad.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And the angel of God called to Hagar out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예전에 몇 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천사가 이제는 하늘에서 하갈을 이제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and said unto her What ails thee, Hagar? 무엇이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느냐?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For 왜냐하면 God has heard the voice of the lad where he is. 그 소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몇 년 전에 하갈의 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 이스마엘의 목소리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깊은 속에서 나오는 이 탄식을 하는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애절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요, 들으세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 우리 육체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울부짖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 못 참으세요. 그분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Arise, 일어나라. Lift up the lad, 그 소년을 이제 일으켜라. And hold him by the hand, 손을 붙잡아라. For 왜냐하면 I will make a great nation of him. 예전에 몇 년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Then 그리고 나서 God opened her eyes.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And 그러자 she saw a well of water. 그러자 그녀가 이제 우물을 보게 됩니다. And she went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그러자 그 우물로 다가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and gave the lad a drink. 소년은 자기 아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장소는 어디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21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1장뿐만 아니라 앞절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건 성취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죠. 그래서 21장에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God was with the lad.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대로 그 소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랍니다. And he lived in the wilderness. 그는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and became an archer. 활을 쏘는 자가 됩니다. He lived in the wilderness of Paran. 어떤 광야냐면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살게 되죠. And his mother took a wife for him from the land of Egypt.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옵니다. 자, 성경은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 이런 것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 하갈은 이집트인들입니다. 이집트인들.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죠. 이 가라지가 원래 이런 겁니다. 이 선한 모습이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랄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잡초와 처음에 보면은 이 잡초와 벼가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제 구분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그 미랄이 익을 때까지 가지가 계속 자라게 하나님 놔두시는 거죠. 지금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만 여전히 이집트 사람인 겁니다. 이 바란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식이란 뜻이에요. 장식. 예를 들면 이게 뭐 제과점에 가면 케이크 있는데 장식용 케이크 있죠. 먹을 수 없는 케이크, 가짜 케이크. 이 바란은 그 가짜를 말하는 거죠. 장식용이라는 거. 그곳에서 자라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만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4절부터 8절입니다. 83편 4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네. 네, 이 시편 83편 4절에서 8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 약속의 후사들을 야, 우리 완전히 파멸시켜버리자 라고 이 이방 국가들, 민족들이 뭉칩니다. 그 이방 국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스마엘 민족이 나오고요. 하갈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이 아말렉, 바벨론, 암몬 이런 족속, 블레셋 이런 족속과 함께 롯의 자녀들, 암몬, 모압 이런 작솔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선민들을 파괴해버리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죠. 이 육체가 하는 짓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분의 어떠함과도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랄, 지금 이 그랄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고 있었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으로 팔기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브엘세바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브엘세바에 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요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곳에서 엘바란을 보이시죠? 이곳에서 이제 이스마엘 민족이 하갈 족속이 나오게 되죠. 이들이 나중에 누구랑 연합합니까? 아말렉 족속, 아마리 족속. 그렇죠?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22절입니다. Now,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브엘세바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It came about at that time. 자, 그 당시 어떤 때였냐면 that Abimelech and Phicol, the commander of his army, spoke to Abraham saying. 자,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군 사령관 비골이라는 사령관이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God is with you in all that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혼자 오지 않고 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군 사령관이 올 때는 그 군사들이 같이 오는 거죠. 지금 군대를 같이 이끌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속였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이젠 거꾸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군사령관과 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왕의 아버지란 뜻이고 비골, 이 비골의 뜻은 모든 사람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한 거죠.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God is with you. 이걸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한 몇 년 지났습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죠. 3년, 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평화조약을 이때 맺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후사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이삭은 전혀 그런 네트워크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는 아비멜렉이 네트워크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선처를 했죠. 은혜를 베풀었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 것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쫓겨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사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떠나고 나서야 아비멜렉이 찾아오게끔 하신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삭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삭보다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비멜렉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Now, therefore, 자, 그러므로 swear to me here by God.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시오. That you will not deal falsely with me or with my offspring or with my posterity. 자,
이 언약의 맹세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 이 말은 4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행했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블레셋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너 그때 나한테 거짓으로 행했지. 그래서 내가 나의 민족이 다 죽을 뻔했잖아.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나한테 사기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거짓 행위하지 마. 다시 말해서 너의 후사인 이삭에게도 전해. 이삭의 아들에게도 전해. 그러니까 너에게 난 모든 민족과 나의 모든 민족 간의 온 영원한 언약을 지금 체결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언약도 끝나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가 끼쳤던 모든 영향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죽음의 의미죠. 제가 얼마 전에 출판한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영원한 신 존재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야 그 언약이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according to the kindness that I have shown to you,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대로 you shall show to me and to the land in which you have sojourned. 나에게 그리고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바로 그 아비멜렉의 언약의 조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 나한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와 나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라. 내가 했던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는 가끔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은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요? 아비멜렉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맺고 있는 이 장소가 부엘세바라는 장소인데 이 부엘세바를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왜 공격합니까? 예. 그 몇십 년 전에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만 있었던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잖아요. 다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죠. 2000년 만에 와서 다시 자기 땅이라고 하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현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이 계속 죽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지나도 계속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 유효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현대인들이 그걸 계속 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래서 거기는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정말 잘 생각하고 맺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잠깐 생각나는 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왜 기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그 홍해를 사심전에 홍해를 건너면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걸 몰라서 그걸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과. 근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있는 민족인 걸 알게 됐어도 그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여호수아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4절과 25절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건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And Abraham said,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I will swear, 나 맹세하겠소 라고 하는 거죠. 맹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제발 좀 잘 봐주쇼라고 했으니 은혜를 베푸는 거죠. And Abraham reproved Abimelech because of a well of water.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면 우물 때문에 그러는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which Abimelech's servants had violently taken away.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강제로 빼앗은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와서 강제로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에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었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거든요. 그의 믿음은 이제 최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다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담대하죠. 군대를 이끌고 온 아비멜렉을 막 꾸짖는 거예요. 당신이 이 우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꾸짖고 있는 부분입니다. 26절입니다. And Abimelech said, 그러자 아비멜렉 말합니다. I do not know who has done this. 나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You did not tell me.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No did I hear of it until today.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여전히 결백합니다. 4년 전에 사라를 아내로 취했을 때도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의 결백을 하나님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비멜렉은 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도 거짓 행하지 마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하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왕이죠. 27절입니다. Abraham took sheep and oxen and gave them to Abimelech.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취해다가 그것들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예전에는 아비멜렉에게서 재물을 받았죠. 완전히 상황이 계속 반대되고 있어요. And two of them made a covenant. 그리고 나서 이 두 마리 짐승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양과 소로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죠. 이거는 횃불 언약 때 나왔었죠.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딱 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게 옛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그 문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조약을 맺습니까?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입니다. Then 그 다음에 Abraham set 7 ewe lambs of the flock by themselves. 그리고 따로 암양 7마리를 따로 또 떼어놓습니다. 그 언약을 위한 2마리, 그러니까 양과 소와는 다르게 또 7마리 암양을 또 따로 떼어놔요. 그러자 Abimelech said to Abraham,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What do these 7 ewe lambs mean, which you have set by themselves? 당신이 따로 떼놓은 이 7마리 암양은 무슨 뜻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앞전에 양과 소는 언약을 위한 거죠. 불가침 조약을 위한 언약. 근데 이 7마리 암양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물을 위한 거죠. 우물. 그 우물을 내가 팠다라는 그 증거를 위한 거죠. 그 당시 우물은 어떤 겁니까? 이 생존을 보장하는 거죠.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지금은 우물을 차지했다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 우물은요, 생활 터전이에요. 다 우물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우물, 예수님도 수가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다 우물에서 일어나죠. 야곱이 자기 아내 그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죠. 이삭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난 곳, 이삭이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만난 곳도 우물이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물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He said, "You shall take these 7 ewe lambs from my hand." 내 손에서 이 7마리 암양을 받으시오. So that
it may be a witness to me.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증거가 될 것이요. that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that I dug this well.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증거를 위한, 우물에 대한 증거를 위한 암양을 7마리를 주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될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생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우물을 위해 7마리 암양을 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죠. 7이라는 숫자는 31절과 32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he called that place Beersheba.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re the two of them took an oath.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브엘세바라는 뜻은 바로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또는 7의 우물입니다. 7의 우물입니다. 7은 무엇을 말합니까? 암양이죠. 암양 7마리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이죠. 자, 그래서 they made a covenant at Beersheba. 그래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And Abimelech and Phicol, the commander of his army, arose and returned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일어나서 그들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하이라이트 21장에 Abraham planted a tamarisk tree at Beersheba.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예화.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엘 올람입니다. 여호와 엘 올람. 그거는 바로 여호와,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를 어디 심냐면 맹세 우물에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에 나무를 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그의 삶이 보장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물을 이제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사는데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뤘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는 이제 평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까지, 후사까지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어요. 젖을 뗐습니다. 이제 완벽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편안히 이제 나머지 여생을 쉬고 싶은 소망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나중에 이제 이미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특히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굉장히 시원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 안에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음이 이뤘을 때 이름을 지어준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하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엘로이, 무엘라하이로이 하나님을 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하나님은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90편) 2절. 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유한한 시간과 이런 환경, 이런 공간, 이런 것을 창조하시려면 영원하셔야만 창조가 가능하신 거예요. 시간 안에서 벗어나야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에서 벗어나야지만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네, 너희는 들어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명철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딱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눈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진노에 땅이 흔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그분의 진노를 견딜 수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엘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25년간 아브라함이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는 모든 왕들을 다 치신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보이죠? 에셀나무가 한 15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이 에셀나무의 그 히브리어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알렙입니다. 알렙.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요거 쉰, 요거는 불사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렙 쉰, 요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 이게 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렙, 하나님의 알파벳, 강한이라는 뜻의 알파벳이 있고요. 라멧, 이건 지팡이입니다. 강한 지팡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죠. 모세의 권위,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권위,
그러니까 강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죠. 이건 엘입니다. 엘 올람, 엘 로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강한 지팡이, 강한 권위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에셀나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 알렙 나오죠. 자, 쉰이 나옵니다. 불에 썼던 불사르다는 쉰이 나오죠. 또 라멧, 이거 똑같이 라멧,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사르다 그리고 지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권위, 이 지팡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를 보면서 이게 에셀나무, 아쉘. 그래서 이 에셀나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주관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셀나무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소나무처럼 늘 푸르러요. 늘 푸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원성을 상징하죠. 영원. 에셀나무는 영원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소나무 잎처럼 잎이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소금기가 있어요. 이 식물성 소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소금 백향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거기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다 있는 겁니다. 이 그냥 다른 나무가 아닌, 뽕나무가 아닌 이런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엄청 시원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그가 이방 땅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피난처이시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구속사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집트가 있고 바빌로니아가 있고 블레셋, 지금 지금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이잖아요. 두로,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함 족속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아는 자 중에 이집트와 바벨로니아를 포함시킬 것이며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시온에서 났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등록부에 기록하신, 이게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이 등록부에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 바빌론 사람,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 하갈 사람, 이 사람들을 시온에서 났다 하시리라라고 시편 87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었죠.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룻 있죠, 룻. 그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죠.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창녀였잖아요. 여리고의 창녀였는데 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또 누굽니까? 그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와 동침을 하기서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선민의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엘 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그런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그분의 백성으로 포함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 안에 접붙여졌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께 그분의 구원,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엘 올람,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